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. 해가 뜨는 것이나 식사하는 것이나 또 해가 지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사람들의 그 수첩을 보면 모든 날이 똑같지 않습니다. 어떤 날에는 오늘 병원에 가서 약 타는 날 이렇게 적어놓고, 또 어떤 날에는 누구 결혼식 이렇게 적어놓고, 또 어떤 날은 집을 계약하는 날 이렇게 적어놓고, 어떤 날은 수술 받는 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학생들의 수첩을 보면 막 더 복잡한데,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날 이런 날도 있고, 모의고사 보는 날 이런 날도 있고, 또 어떤 날은 수능고사 날, 그건 막 진한 글씨로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은데,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첩을 보면 그 매일매일의 의미가 다르고, 또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날,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역시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.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수술 받는 날입니다. 결혼할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결혼식 날입니다.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수첩을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수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수첩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, 그 날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은 수능 시험 날보다 훨씬 중요하고, 수술 받는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, 결혼식 하는 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가 하면,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중지가 됩니다. 그리고 하늘 빽빽하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붙들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심판대로 끌고 갑니다.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안 믿은 결과인 겁니다. 유대인들은 거부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20만 명이 끌려가는데,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결과는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묶어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데,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고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. 여기서 잠을 잔다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. 잠을 자는 사람들도 천사들이 잠자는 거 다 묶어가지고 심판대로 또 끌고 갑니다.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두들겨 맞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채찍에 맞고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은 천사들이 손을 잡고 하늘로 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 구름 가운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.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.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. 우리는 우주 끝도 안 보이고, 우리는 또 지구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아니면 지구,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
있는 것입니다. 근데 참 이 지구가 놀라운 것은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지구만 그렇게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. 지구는 물로 이루어진 별입니다. 그리고 지구 표면에는 상당한 그 흙이 있고 기름진 흙이 있고 가까운 곳에 태양이 있어서 참 다른 별에는 없는 그런 인간들과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우글우글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지구라는 별의 특징입니다. 근데 우리는 이 지구는 보고 우주의 일부는 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눈이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,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세계의 일부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그 종이 있는데, 그 적들이 엘리사를 포로로 잡으려고 밤에 쳐들어와 가지고 빽빽하게 에워쌌습니다. 종이 아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. 우리 포위되어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. 이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. 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도단성 전체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데 틈이 없는 것입니다. 이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이 방어 시스템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쏘면 한 70%, 80% 정도 맞추어가 떨어뜨립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어떻는가 하면 뭐 미사일은 대포알이든 핵무기든 1%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불말과 불병거가 꽉 싸고 있는 것입니다. 만약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같은 거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뭐 군인들에 대해서도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산다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.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. 이게 천국의 아주 작은 일부인 것입니다. 서대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.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. 우리 대기권 그리고 우주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. 거기서 그는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까?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놀러 다니고 막 결사적으로 이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이 영구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. 또 이 세상이 영구적으로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남산도 그냥 옛날 조선시대 때 남산 그대로 있고 그리고 팔공산도 옛날 왕건이 도망칠 때 팔공산 그대로 있고
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, 한강도 그대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구적일 것이다,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 물론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. 도시들마다 수십 층의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고, 지하철도 생기고 있고, 큰 백화점도 생기고 있습니다. 쇼핑몰도 생기고 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의 수첩에 보면 한 날짜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수첩에 표시가 되어 있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첩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. 매일매일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. 남산도 영원히 있고, 그리고 팔공산도 그대로 있고, 바다도 그대로 있고,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수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, 이렇게 적혀 있는 날짜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.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입니다. 24절에 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. 그때 그 환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?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,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과함을 치고 따귀를 때리고 고문을 하고, 그리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, 그리고 가짜 복음이 막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?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 있고 암병동에 있고, 그리고 막 박해를 받아서 진짜 가난한 동네에 있고, 채찍 자국이 있고, 막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 전부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천사들이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. 오늘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모든 중요한 날짜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그 달력에 적어 놓습니다. 병원에 가서 약 타는 날, 또 애들은 시험 보는 날,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는 날, 결혼식 하는 날. 결혼식 하는 날은 뭐 한 달 전부터 예식장을 확보해 놓고, 그리고 뭐 드레스나 예복 같은 거 준비하고, 음식 같은 거 준비하고, 오실 손님들 초청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입니다. 근데 인류의 최고 중요한 이 마지막 날, 지구를 폐차시키는 이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. 하나님 수첩에 적혀 있기 때문에, 하나님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.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. 예수님은 지혜의 신입니다.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. 아버지 수첩에 적혀 있는 이 세상 마지막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릅니다. 예수님 모르는 게 있어요. 천사들도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어떤 목사나 또 어떤 전도자들 가운데서 몇 년, 매일, 며칠에 우리가 휴거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엉터리고 가짜고 사기꾼입니다.
모릅니다. 아무도 몰라요.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프라이버시입니다.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. 정확하게 맨날 몇 시, 그거는 모르지만은 이제 비슷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게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 가지를 보고 배우면 비슷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28절과 29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.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. 우리는 이 무화과를 안 키웁니다. 그래서 언제 무화과가 잎이 가지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딱딱하다가 부드러워지고 싹이 나는지 잘 몰라요.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 무화과 하나를 키웠는데 그때는 일본 말로 이치지꾸라 그랬습니다. 이치지꾸. 근데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건 모르죠. 그리고 뭐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 이런 건 못 배웠죠. 그냥 열매 생기면 그거 따먹기 바빴는데 그거 먹으면 또 이가에 막 뭐 생기고 그렇더라고요.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봄이. 추운 겨울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뜨거운 여름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. 모르고. 왜냐하면 봄이 거의 없기 때문에. 그래서 뭘 보고 이걸 확인하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좀 부드러워지고 싹이 나면 바로 봄입니다. 바로 봄. 바로 여름인 겁니다. 여름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. 무화과를 봐라. 무화과 가지를 봐라. 근데 우리는 뭐 무화과가 없으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또 무화과를 봐도 무화과가 뭔지 성경에는 일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몰라요. 무화과를 앞에 놔놓고도 뭔지 모릅니다.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을 자주 바라봐야 됩니다.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보면서 성경도 보면서 하늘도 자주 쳐다보면서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해요. 장사도 더 잘하고요. 하늘을 함실히 쳐다보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. 그리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.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 게임에 빠지고 빠져버리면 안 돼요. 한 번씩 뭐 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죠. 빠져버리면 안 돼요. 빠지면 이거는 지옥에 심판받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. 주인이 먼데 가면서 딴 나라에 가면서 천국에 가시면서 먼 데도 아닙니다.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. 우리는 전부 할 일이 있습니다. 그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. 뭐 아무리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. 우리 모두 할 일이 있습니다. 성가대원으로 할 일이 있고, 그리고 반주자로 할 일이 있고, 교사로 할 일이 있고, 집에서도 아이를 키울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문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나? 깨어 있으라. 내가 노크 안 하도록,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너는 깨어 있어. 내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바로 문을 열고 주님 오십니까? 이래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. 인간이 어떻게 그래 안 자고 그냥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? 근데 자지 마라 그랬어요. 종들은 자지 마라고. 주인이 흔한 대낮에는 안 옵니다.
대낮에는 잠은 절대 안 와요. 한밤중이나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졸면서 잘 때, 그때 주님이 옵니다. 안 온다고 생각할 때 딱 와요. 아니, 예수님이 떳떳하게 대낮에 이리 오시지 비겁하게 말이지, 도둑같이 강도같이 그렇게 밤에 오시면 어떡하냐고. 낮에야 다 성실하죠. 낮에는 다 정상적이죠. 다 정상적이죠. 옷도 정상적이고. 밤 되면 이게 개판이라. 술 마시고 막 화토 치고 막 음란하고 막 베러벨 짓. 그거를 현장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새벽에 밤에 기대하지 전혀 오시지 않을 것 같을 때 딱 오시는 겁니다. 여러분, 교회 안에서 막 싸움질이나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거 전부 다 끌려갑니다. 다 조는 거예요. 조니까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.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,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.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. 처음에 오실 때는 몰래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올 때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천사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. 혹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자세는 모든 신자들이, 우리 앞에 죽었던 모든 신자들이 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. 그게 뭔가 하면 긴장감입니다. 긴장감. 전부 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. 크리스찬들이 아름다운 것은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긴장을 놓친 신자들, 긴장을 놓친 목회자들은 이거는 자고 있는 겁니다. 자고 있는 거예요. 쓸모가 없어요. 쓸모가 없어요.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. 예수님이 오신다, 심판받으러 오라 이러는데 막 술병 들고 지금은 안 됩니다. 지금 제가 술을 못 끊었습니다. 이러면은 또 이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또 딴 데로 가야 돼요. 막 화투판 들고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한 판 지금 썰라 하는데 주님 지금 오면 어떻게 합니까? 이것도 안 돼요.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자면 안 돼요. 주인이 오는 소리 들으면 그냥 바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. 우리 인류와 지구와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 큰 날이 있습니다. 사람들이 노아 때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수첩에는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. 이 지구는 폐기될 겁니다. 지구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그냥 빌딩을 만들고 이래도 결국 폐기 처분됩니다. 자동차도 마찬가지. 자동차도 아무리 인테리어 바꾸고 이래도 오래되면 그 폐차장에 가면은 큰 쇠 가운데 너가 막 쫙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고철로 그냥 넘겨버립니다. 지구도 폐기됩니다. 지구도 사랑해야죠. 사랑하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긴 사랑하지만은 영원한 지구, 영원한 대구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. 대구 이름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. 달구벌로. 우리는 주님의 말씀 무화과 지금은 루스 타임이구나. 지금 뛰어가서 한 골 넣어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상타거든요.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막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. 시간 가면 갈수록 뒤로 막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뒤로 막 처지면서 이제 늙었다. 늙었다. 나는 은퇴했다. 그거 조는 건데요. 그거 좀 나중에 좀 곤란할 텐데요. 시간 가면 갈수록 열심을 내가지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주님에게 이끌려서 천사들에 이끌려서 전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